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 7장에서 이제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또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에게, 그리고 결혼한 자에게 여러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들이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부분들, 성적인 부분들, 또 이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은요,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의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시작.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예. 당시에 이 고린도시에서 우리가 오전 예배 말씀에도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상황을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중동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유럽 대륙 그 사이의 중간에 있는 지역. 그래서 아시아가 이 오리엔탈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많았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도 보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 다 소아시아 교회 지역의 이름들이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것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시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요, 물론 소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비슷했지만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은,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드린 그 제물, 특히 고기, 그죠? 이런 것들, 술,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먼저 도축한 고기라든지 발효시킨 포도주나 술이라든지 그것을 제일 먼저 우상에게다가 그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열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시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돈 주고 파는 거죠. 상인들에게 팔면 그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또 이제 백성들이, 서민들이 이제 그 이제 제물로 올라갔던 그 고기를 이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고기들은 싸요. 왜냐하면 한번 썼던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치러졌던 것이기 때문에 싸게 나오는 거죠. 시장에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짐승을 갓 잡아서 신선한 고기를 먹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싼 고기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거기 있는 술을 먹고 그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트에 가면 뭐 우리 앞에 있는 탑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목 돌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가격을 보면 평상시보다 싸요, 안 싸요? 싸지요. 조금이라도 싸잖아요, 그죠? 수목 돌풍이 조금이라도 쌉니다. 우리 작은 형님이 마트를 하시거든요. 마트를 오래전부터 이 마트 사업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이 수목 돌풍이나 이렇게 할인 세일 할 때 가격은요, 뭐 쉽게 말하면 그 마트 주인은 손해를 보고 파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윤이 안 남는데요. 아무리 팔아봐야 이윤이 남는 게 없대요. 지금 계란 한 판이 얼마입니까? 마트 가시면 거의 8,000원, 비싼 거는 9,000원도 하더라고요. 좀 고급 계란 같은 거는 9,000원, 만 원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할인할 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싼 거는요, 5,000원, 6,000원 이리 나와요. 5,000원, 6,000원. 그러면 뭐 불티나게 팔리죠. 한 판에 5,000원, 6,000원 하면은 이건 완전 기회죠, 기회. 막 사간단 말이죠. 당시에 제물로 나왔던 그 제물을 한번 쓰고 나왔던 고기들이 그렇게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 먹죠. 교회 성도라고 뭐 입이 다릅니까? 똑같이 고기 먹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음료 사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들이 다 뭐 한 겁니까, 사실은? 우상 제물, 우상신에다가 제물로 바쳐줬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사 먹는 교인도 있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믿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댔는 것이 아니야 라는 구약의 율법과 그런 어떤 규례와 계명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걸 안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사실 다 어렵습니다. 살기가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쌀이 있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면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목축이나 또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고기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그게 완전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싸게 먹으려면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어.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자기 농장에서 자기 밭이나 이런 데 밀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먹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 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구별해서 먹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살 수밖에 없고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걸 다 유대인들에만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바쳐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 먹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음식을 절대로 사 먹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가정 중에서 안 믿으신 분들이나 안 믿는 가정의 구성원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직도 제사를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체부 계시대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난 절대로 안 먹는다. 쳐다도 안 본다. 우리 다 먹습니까? 오늘 설교금 실패했는데. 근데 예전에요, 진짜 우리 윗세대 조금만 나이 드신 어떤 그런 분들은 제사 음식 만들지도 않지만 제사 음식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옛날 어른들은 제사 음식 안 드셨어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해가지고 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또 뭐 많은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그 귀신이 장난친 음식이라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거 먹지 말라고. 우리 큰공교회 성도들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예? 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먹어도 된다. 좀 많으시네. 오늘 설교가 완전히 핀트가 빗나갔네. 먹지 말고,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신약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또 제사를 지냈어. 지내고 나온 음식이야. 그러면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김만근 집사님하고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먹을 수 된다는 분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를 바가 아니고, 당시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뭐 하게 되냐면, 서로 뭐 하겠어요 이제? 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니 그거 먹었지? 먹었나 안 먹었나? 그렇게 서로 이 문제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아니 그거 안 사 먹으면 내가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노? 나도 입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시장에 그 싸게 나와 있는 거 지금 그것밖에 사 먹을 게 없는데, 그거 안 사면 내 지금 굶고 있는 새끼들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신앙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굶어 죽어도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네 아들 뭐 굶는 거야, 근데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왜 먹어? 하면서 정죄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옆에 있는 분, 니는 그러면 더 얼마나 잘 지키노? 그럼 뭐 다른 계명 네가 더 잘 지킨다 막 하면서 서로 이제 막, 니는 똑바로 살아. 니는 얼마나 똑바로 사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서로 이렇게 뭐 하게 해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께서 읽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러분들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지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이것은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물론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요, 아까 우리 김만근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성경에서 다른 바울 서신서에 보면 어떻게 말하면, 그 음식을 먹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고 아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겠습니다 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자유해서 그냥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해요. 성경은요, 이것을 딱 잘라서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먹어도 돼,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것이 절대적인 규례인 것처럼 들이내밀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먹어. 우리 김만근 집사님이 예를 들자면, 제가 김만근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만근 집사님이 본인은 안 드셔. 본인은 안 드시는데 그 옆에 보는 다른 집사님이 드시고 있는 거야. 아니 집사님 그걸 먹으면 되냐고. 그게 어떤 음식인지 아냐고. 그 귀신 다 장난친 거고 그 우상 숭배한 제물인데 그걸 갖다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돼요? 믿음이 그밖에 안 돼요.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이런다면 이게 교회의 덕이 됩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자신 속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혹 그것을 교만하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잣대로 이것이 내밀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시간을 다 내어서 아니면 물질을 다 내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 더 하다가는 내가 시험 들 것도 같고 힘들기도 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믿음이 그래가 되겠냐? 그래가고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래가고 네가 우리 큰 공교회 성도냐? 그렇게 정죄를 한다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요, 그 사람의 신앙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맞죠?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들이대밀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내 신앙 아직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신앙 아직 여물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맞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거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신앙의 분량대로 적용돼야 되겠죠, 그죠? 제가 설교할 때는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들에는 어떤 일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하는 그 내용에 합당하게 못 살기 때문에 목사가 앞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설교하는 그 설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양심에 찔리고 신앙의 양심에도 찔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럼 찔림이 와요 안 와요? 옵니까 안 옵니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심 찔리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찌르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전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가지고 나는 그거 살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내보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고 내보고 뭐 죽으란 말이가 내가 무슨 안수 집사가 내가 권사가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한테 저런 말을 쓰시노 하고 상처받았다고 돌아서면 그 사람한테는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덕도 유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수준은 언제든지 다양합니다. 나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신분은 24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물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도 힘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맞게 또 말씀과 권면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재물에 대해서 그 우상숭배한 재물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거 그것을 배격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는 건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말씀이 그 입 바른 말씀이 사람한테 전달될 때 다른 이에게 전달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덕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과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들이내밀면 입 바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첫 번째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일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부족한가 보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 때 당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 많이 나보다 더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부족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리 부족함 때문에 한탄하거나, 우리 부족함 때문에, 그죠? 우리한테 기대치를 버리거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신 거예요. 어떤 이는 같은 말씀도 크게 도전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이는 조금 받으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이 무엇인가를 세워나갈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진 않는다. 나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리는 이 음식, 그것을 내가 먹는 거 나는 자유합니다. 저는 목사는 뭐 우리 집에 형님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 지내고 나면은 맛있게 먹습니다. 꺼리낌 없이 먹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닌가? 더 드시라고 막. 왜? 먹어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형들 앞에서 그걸 안 먹는다고 물리치면 그게 덕이 더 안 되더라.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가족 중에서 초신자가 있어서, 야, 목사님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더라.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고, 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정말 엄청난 도전이 되고 막 이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이런 생각을 먹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거기 있다면 저는 음식 안 먹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그래서 늘 여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여린데요, 그게 자랑입니까? 빨리 성장 안 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지금? 직분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늘 나보다 여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집에서,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여린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단호히 그 행동에 대해서 검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실 때 늘 여린 자들을 돌아보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란 것은 있지도 않고, 그런 신들은, 이방 신들은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다 헛개비고 허상이다.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교회의 덕인지 하나님 눈치만 살펴보면 될 것이지, 우상의 눈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6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시작.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율법 규례에 대해서는 어떤 규례와 율법도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해방함을 받았다, 자유를 받았다는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이 뭐 했다 하지만은 사실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게 사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지위는요, 영적 지위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러한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손 오는 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날 골라가지고 그냥 이사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받아놓고, 이삿짐 센터에 물어보니까 손 없는 날이 있더라고. 그날은 이사 비용이 비싸죠. 그날 비싸요. 그날 이사 비용도 비싸더라니까. 믿는 사람은 최고 싼 날 가세요. 최고 싼 날, 손 많은 날, 그날 딱 잡아가지고 최고 쌀 때 뭐할로 비싼 날 그날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못을 3개 박으면 뭐가 더니 그 못도 안 받고 그래. 필요한데 다 박아, 다 필요한데 그냥.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이 가정의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세대주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믿음의 연약한 자가
나의 모습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그 사람 때문에 뭐 한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제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 예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죠?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153 모나미 볼펜 알고 계시죠? 153 모나미 볼펜을 갖다가 드는데 제대로 좀 덜면 됐긴데 그 모나미 볼펜이 이렇게 들었네.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던 같은 교회 집사님이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담배를 피더라면서 아직 담배를 안 끊었는가 보다. 시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담배를 아직 안 끊었대. 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제. 이 연약한 분이 오죽 답답하고 믿음이 시험이 들었으면 이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이 권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이 여집사님한테도 말하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 교회 온 교회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아직 담배를 피더라면서 그 예배 마치고 산대 쫓아가 담배 피러 가는가 싶어가지고 알고 봤더만은 그게 담배가 아니고 볼펜을 그렇게 잡았더니 볼펜을. 그래서 이 장로님은 다시는 153 모나미 볼펜을 안 썼다는 거예요. 흰색 볼펜은 절대로 쓰지 않는데. 왜? 연약한 자가 시험 들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해져서 이게 잣대가 되어져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쓰면 여러분 말씀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내가 다른 일을 평가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내가 그걸 삼는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성제들아 시작.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의 그 양심을, 형제의 그 신앙을 판단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의 신앙이 있니 없니 그밖에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 보실 때 그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기에는 참 소리 집사고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죠? 조금 있으면 그분이요 믿음만 생각 잘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장로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먼저 됐다가 저 나중돼 버리고요, 나중되신 분들이 신앙의 마지막에 딘득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어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양심을 두고 누구의 신앙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게 바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이지 내가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덕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알맞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이 덕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 가보면요,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요리를 아주 잘하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잘해. 손도 빠르고 음식 잘합니다. 잘하는 집하고 우리 집사람처럼 음식을 잘 못하는 집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들이 음식을 잘 못하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음식을 갖다가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서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은 몇 개는 잘합니다.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흉을 좀 보자면 처음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처음 해보는 음식이 맛있어. 없으니까 지금 한 소리인데, 근데 내가 그 음식 맛있다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하겠죠? 다음에 또 하면 맛이 없어. 그 맛이 안 나. 그럼 그래도 제가 맛있다 하죠. 여기 맛있다. 그럼 또 해. 또 하면 점점점 맛이 더 떨어져. 처음 했을 때가 제일 맛있어. 처음 했을 때가 제일 맛있고 점점점. 그래서 참 신기하다. 같은 음식, 같은 사람, 같은 조미료를 가지고 했을 텐데 어떻게 맛이 달라지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맛이 없어지냐면 사람이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어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고 손도 빠르고 음식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식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음식 잘하는 아내를 둔 가정이 행복할까요? 음식 못하는 아내를 둔 가정이 행복할까요? 음식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음식을 못해도 사랑하면 맛있게 먹는 겁니다. 먹었는데 짭고 막 사람 못 먹어. 이거 못 먹는데도 그래도 먹어. 왜? 사랑하니까. 그래 먹으면 행복한 거라. 그래 먹는 거예요. 그냥 음식 투정하지 마시고 먹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설거지 해야지. 부엌에 서서 설거지. 내가 음식 한다고 수고 많았다. 참 내가 먹는다도 고생했지만 니도 한다고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설거지 할게. 그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음식을 갖다가 너무 잘해서 완전 뭐 뷔페식으로 막 해놨어. 그런데도 서로 먹으면서 비난하고 신란하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고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죠.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여전도에 회장님들이 쭉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회장도 있고 일 못하는 회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지. 일 멋지게 잘하고 일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안 되면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번에 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뭐 플러깅 전도도 했고 플리마켓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교회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못하더라도 하나가 되십시오.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한 마음 되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왜 합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일 시키고 막 직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불이 묵으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면 제가 애굽의 노예 그 감독관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한 마음 되시라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한마음 되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제목이 지식과 사랑입니다. 지식과 사랑.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잖아요. 지식과 사랑,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사랑 똑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만큼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만큼 또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성장이고, 그것이 바른 교회며 반듯한 교회이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는 우리 콩콩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김장하셨죠? 잘 하셨습니까? 맛있게 담그셨어요? 오늘 점심 때 그 나온 김치가 김장한 김치 아닙니까? 그죠?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김장김치의 맛이 좋고 그 김장김치의 맛이 익어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맛도 그렇게 익어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맛도 그렇게 아주 맛있게 익어가십시오. 성숙되고 숙성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잔치에 우리의 반찬을 내놓으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신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